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그 가족들로부터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 바깥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면서 또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올 때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크게 외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병 환자니 내 옆에 오지 마시오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족들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한 사회와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커다란 고충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또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잘 고친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을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많은 약재들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것은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이 썩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흉측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 가운데 그들에게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복음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단체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자기의 병을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아닌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병이 다 나았다, 나병이 다 나았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다 나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에 아수르와 또 유대인들, 즉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이 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도 이렇게 자신들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런 위치에도 있지 못하는
가장 천시받고 멸시를 받던 그런 계층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를 돌렸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늘 원망과 불평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기억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게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삶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